김지순 권사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또 연결이 안 같은 되는가 보네.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누누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잠언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같이 듣겠습니다. 제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아멘. 네, 오늘 잠언 1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혀, 미련한 자의 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기도원과 기도제자훈련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합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훈련 받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완약한 심령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기도제자훈련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장 되시는 유다니엘 송기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실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들 아버지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입술을 지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음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잠언 1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혀, 미련한 자의 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그 조상들은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말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그 답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목숨을 다 바치셨습니다.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창조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들이 우리가 서로가 축복을 해주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축복을 하게 되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해질수록 언어가 거칠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그 시대를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언어가 거칠게 되고 악해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악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그리고 또 추해졌고 거칠고 음란해졌기 때문에 악하고 추하고 거칠고 음란한 말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튀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언어가 거칠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칠어진 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또 이런 젊은 사람들부터 이렇게 언어가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역은 아니었고, 군대를 갔는데 현역은 아니었고, 방위 제대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검 받을 때 가서
너 어디 가고 싶으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 현역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 방이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결국은 방위로 갔어요. 그렇지만 그 사회에서 그때만 해도 인식이 방이라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것도 군대다라고 그때 누군가 그 군대 갔을 때 훈련 받을 때 너희들은 군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려줘 갖고 그래서 저도 비록 짧은 군대 생활이지만 나는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비록 동에서 그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도 비록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입에서 보면은 항상 좋은 말보다는 악한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또 자라는 그런 환경이 이제 부모님이 워낙 배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죄송해요 집안 얘기해서 그 부모님이 배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또 보니까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만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창피한 얘기지만 맨날 울고 자라다시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결혼하면 나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하면 절대 안 싸우겠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저도 맨날 싸우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부모가 맨날 욕하고 가끔가다 또 이제 자식이 또 그 부모 기대에 배우신 분들이니까 대학 나오신 분들이니까 기대에 부응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맨날 너는 못났다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가 그 화풀이로 갖고 이제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풀이가 나면은 부모에 대한 화풀이로 해갖고 우리 애들한테 그냥 막 혼내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 해나가면서 막 혼내기도 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괴로운 거야 이게.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 목사라고 목사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맨날 입에서 욕이나 나오고 악한 소리나 나오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많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입이 정말 지혜로운 입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지혜 있는 자의 혀, 미련한 자의 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잠언 1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잠언 15장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혀와 미련한 자의 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와 차이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혀라고 말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속된 말로 무식한 말로 주둥아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의의가 발동되면은 가끔 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아리냐 해갖고 남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은 꼭 제가 좀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자의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혀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지혜로운 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가 되면 미련한 주둥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에게서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오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혀가 지혜로운 혀가 되어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잠언 전체를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혀는 아름다운 지식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서에 보니까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본능대로, 충동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련한 사람의 주둥이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미련한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1절부터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2절에 보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미련한 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에게서는 미련한 것들만이 쏟아져 나와서 결국은 해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저주이고 미련한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생명샘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의 말은 독이 가득해서 남을 갖다가 죽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목사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직장에서 저 사람은 목사니까 많은 사람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할 거다. 그래갖고 처음부터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보는 거야?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놈은 나쁜 놈이다 하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이제 관공서기 때문에 동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정 권한이 없어요. 사회복지 업무다 보니까 결정 권한은 없고 결국은 다 시에서 해요. 아무리 후배라 그래도 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결정권인 거예요. 그런데 뭘 저기 얘기해서 가끔 이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뭐 물어보고 그러면 나도 잘 모르니까 아쉬워갖고 어쨌든 간에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하니까 통화 중인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전화한테 그 옆에 전화로 또 전화했어.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2번 어디 왜 여기도 전화했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민원인이 지금 답답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답변을 못 해주니까 그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다 보니까 거기 통해서 전화했는데 그러면 지금 담당자 통화 중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달해 주겠습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승질을 부리면서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뭐합니까? 계속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놈은 나쁜 놈이다 해갖고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미련한 사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한 절대로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신의 말이 지혜롭다고 여길지 몰라도 미련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께 매여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혀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샘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나의 본능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전의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못된 짓만 하면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생명을 얻으면 추구하는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장과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슬퍼 울며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타락한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잘못된 것들을 갖다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미련한 자의 주둥아리를 버리고 이제 지혜로운 자의 혀를 가지고 아름다운 언어를 말하는 성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이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혀에는 유순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의 혀에서는 유순한 말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유순한 말은 부드러운 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유순한 말입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조차까지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의 주둥아리에서는 과격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과격한 말이 나오고,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은 쉽게 노하는, 분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분노하니까 과격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과격한 말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의 노를 격동시켜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온순한 사람 같은데도 보면은 나중에 보면 뭔가 정말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감정부터 앞세워갖고 결국은 갈등을 만들고 싸움을 부추기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 분노를 시기하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련한 사람이 분노하여서 과격한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과격한 말로 노를 격동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에 대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순한 말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과격한 말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유순한 말로 대답을 하니까 미련한 자의 분노가 멈추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과격한 말은 우리의 분노를 격동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던 우리의 감정에 파도가 치게 되는 것입니다. 격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데 결국 뭡니까? 도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열받게 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미련한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미련한 자의 책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잘 제어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미련한 자가 분노하여 과격한 말을 할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유순한 말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분노를 잠재워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밀어나여 분노하면서 과격한 말을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흥분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먼저 그랬다, 내가 먼저 그랬다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둘 다 모두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둘 다 뭡니까? 결국은 유치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가끔가다 그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 도대체 월급 이렇게 받는데 다 뭐 했어?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생활비도 안 보탠다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막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유순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부터 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저희 집이 또 소리가 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될 수 있으면 안 그러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들어가는데 꼭 집안에서는 꼭 하면은 그거 갖고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부터 지르 갖고 그냥 막 혈기를 드러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자신이 부끄러운데 정말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유순한 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싸우고 나서 서로 다른 아이들과 먼저 했다고 하는 것처럼 유치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먼저 그랬든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서로 그것은 뭡니까? 똑같은 삶인 것입니다. 서로 주둥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과격한 말로 노를 격동하는 미련한 자에게 유순한 말로 대답해서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로운 저를 가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뇌세포의 98% 이상이 언어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언어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뇌세포에 각인이 되어서 그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 뇌세포에 과격한 생각이 각인이 되어서 결국은 과격한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하게 되면 뇌세포에 유순한 생각이 각인이 되어서 우리는 마침내 유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유순한 말, 또 유순한 대답을 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순한 혀가 있고 패역한 혀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전한 혀와 패역한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혀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결국은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역한 혀가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말은 가시돋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혀에서는 가시돋친 말이 나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시처럼 찔러 피를 흘리게 하고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은 상처를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말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추운 겨울은 모든 생명을 잠들게 합니다.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차갑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어서 따뜻한 기운이 찾아오면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뜻한 말은 이렇게 모든 것에 생명을 주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패역한 말은 가시와 같습니다. 가시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에 뿌린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 말아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패역한 말,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패역한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패역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메아리와 같아서 하는 대로 다시 내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 돋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역한 말을 버리고 온순한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온순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기사가 나왔던 건데 그 헬스 조선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2011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미숙아가 일정 기간 엄마 음성을 들으면 심장 박수가 안정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미숙아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37주 만에 태어나거나 몸무게는 2.5kg 이하인 신생아를 말합니다. 동명대 간호학과 그때 김영희 교수팀은 생후 3일에서 5일 된 미숙아를 대상으로 엄마 목소리를 하루에 4번씩 10일 동안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김 교수팀은 휴대용 음성 녹음기를 엄마 음성을 녹음한 후에 평균 66.5데시벨의 그 소리를 미숙아 25명에게 들려주고 다른 25명의 미숙아에게는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실험군의 심박수는 이 30초마다 총 1분간 2회 측정한 심박수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152.9회에서 146.4회로 줄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대조군의 그 심박수는 150.8에서 150.7회로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정상 아기의 평균 심박수는 120에서 140회인데 또한 이런 실험군 호흡수가는 52.5에서 47.2회로 줄었지만 대조군의 호흡수는 54.3에서 55.6회로 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상 아기의 평균 호흡수는 30에서 60회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일정 기간 들은 이 미숙아들은 그렇지 않은 미숙아보다 심박수와 호흡수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미숙아는 몸이 완전히 발달되지 못한 채 태어났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고 혈관이 수축되어서 혈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박수와 호흡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여서 아이에게 매우 위험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 교수는 그러나 미숙아에게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면 자궁안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아기에게 과도한 자극을 덜어준다고 하면서 그 결과를 마음이 안정되고 불필요한 에너지가 감소되어서 심박수와 호흡이 안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정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의 힘은 강력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음성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내가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순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어떤 과격한 말을 해도 그 분노를 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온순한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게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추하고 더러운 말이 가득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정말 지혜로운 혀를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행복기도원과 기도제자훈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순한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혀를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입에서는 정말 상처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어서 아름다운 말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유다님, 송기사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행복기도원과 기도제자훈련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지금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 합력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이 선한 손길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 토요 아버지 하나님 행복기도 아버지 11시 예배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을 선택하는 Thank you.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서원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을 쏟느니라.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행복기도원과 기도제자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소. 아버지,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의 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얻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도 있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기도원과 기도제자로는 사랑하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유다니엘 송기사님 원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 제자들은 아버지 기도가 살아있는 줄로 믿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이 있어지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멘. 합력하여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멘. 발걸음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 와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아버지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사역 위에 가정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축복에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마다 다 채워주시는 은총의 표징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분명히 응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 위에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행복 기도원 위해 기도 제자들은 위해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합력하고 수고하는 아버지 또 KWMI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